광복 76주년 기념주일에 사부 예배에 나오셔서 제단산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화목을 이루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딱 쳐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곤충이 걸리면은 어김없이 가서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만을 추구하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개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성실하잖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개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꿀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열심히 꿀벌들이 계속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꽃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꽃에 화분을 묻혀가지고 수정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면서 꿀벌인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물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복 76주년 기념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강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도 큰 복을 누리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꿀벌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화목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장로의, 또한 목회자의 여러 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화목을 이루는 그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느냐? 첫째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때마다 믿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가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가 마귀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범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마음으로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불신앙의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지식으로, 나의 선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담을 다 헐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원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며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실한 자녀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우리는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인침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요한 웨슬리의 구원의 프로세스 그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 웨슬리의 관점에서는 완전의 단계까지 점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칭의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된 우리들은 성화를 이루며 완전 영화로운 단계까지 점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더욱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성화의 차원까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 이하 쭉 보시면 아브람 시대, 여러분 욥이 아브람 시대에 활동했던 의인입니다. 아브람 시대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요. 그러면서 10남매 늘 경건하게 매일 아침에 그 10남매를 위하여 욥은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퍼펙트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10남매를 위하여 번제, 새벽제단 쌓듯이 번제를 올려드렸고 늘 의롭게 살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아치면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게 되고 재산이 다 강탈당하게 되고 자신의 몸은 악창에 걸려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탁탁 긁으면서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죽으라고 그렇게 계속 뒤에서 잔소리하고요. 여러분, 친구들은 와서 욥아,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너에게 계속적으로 닥치느냐,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역경 속에서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더 하나님께 배달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친구 엘리바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성경 본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하나님과 평안을 유지하라.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3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행하고, 여러분 그런 표면적인 그러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며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화를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뭐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묻고 깨달으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삶의 자세입니다.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붓게 하여 주셨잖아요. 왕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창대케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리더십이 확립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기가 여러분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골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그렇게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악한 영이 그에게 다 지배되니까 결국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쫓아다녔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 기가 막힌 건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세 아들 그 다음에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사무엘상 31장 6절 이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목동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이세 막내 8번째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또 기름 10대 시대에 기름 부음을 딱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거인 골리앗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10여 년의 큰 고난의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자기가 절대로 심판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백전백승하게 되는데, 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정말로 올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아멘. 가지 말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세주 구속사의 주역으로 딱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칭의의 과정을 벗어나서 성화의 과정, 영화, 완전에 이를 때까지 더욱 하나님과 더 화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성취시켜 나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는 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요? 말씀을.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다 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우리들에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들 각자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탁 들으셔야지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부탁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은 치유되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울증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기쁨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 받고 이 화목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기던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빌립 집사가 자기의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8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다 낫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화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진정 평화롭고 화해가 넘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더군다나 마음의 우울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간증하시는데,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 1-2 목장 이갑순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열심히 본인은 아가씨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남편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 시댁은 완전히 불교 집안. 그런데 결국에는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었대요. 그 신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며느라기야, 내 남편도 그렇고 뒤에 다 조상님들이 절에 이름이 다 거기 모셔놨으니까 절에 가지 않은 거예요. 겨울에 결혼했는데 절에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절에 가지 않느냐, 절에 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절에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절에 가자고 한 날 눈이 막 가득 쌓여가지고, 겨울 눈이 가득 쌓여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대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주도 또 눈이 쌓여가지고 또 절에 안 가고. 그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결혼하고 절에 한 번도 안 갔대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선하게 효도하면서 남편도 지극하게 잘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그 정집사님, 집사님 되셨잖아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집사님 되셨고, 남편도 그 시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시댁도 예수 믿고, 두 아들도 신실하게 지금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화목의 복음은 증거되고 신겨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화평을 심어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 시어머니도 포함될 수 있고, 시아버지도 포함될 수 있고, 교인들끼리도 포함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포함될 수 있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로 화평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자기 팔아먹었던 요셉처럼 그 형들을 다 용납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책임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팽배하고 너무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직책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께 나와 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들 자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심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